구원해 주자, 심판해 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지 못하는 일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장래일, 미래 일이죠. 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눈에 볼 수 없는 저 장래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래일에 대한 경고를 받은 이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직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 이것은 굉장히 먼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람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설령 그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잘 준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무려 1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거대한 물홍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물홍수가 내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세상은 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와 네 가족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1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한 일, 그가 수백 년 동안 살면서 한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약 100년간에 걸친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보통 학교 운동장의 길이가 보통 1.5배 그리고 7층 건물 높이, 이런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그 많은 잣나무와 또 역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두 달 내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배다 이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날짐승들, 그리고 벌레들, 그것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최소한 암수 한 상씩을 다 실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니 참 노아로서는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아마 이것은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신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분은 믿음 생활 1, 2년 된 분도 있을 것이지만은 보통 수십 년 된 분도 여기 많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100년 이나 걸리는 이러한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늘 날씨는 쾌청합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가 온단 말입니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지구는 하늘에 거대한 물층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거대한 물층이 있어서 태양 광선이 비치면은 그 열선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물이 없는 육지에 촉촉한 습기가 젖어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면은 모든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비가 안 내리더라도 땅에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촉촉하게 적셔지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온갖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죄도 마음껏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먹고 사는 그 문제만 골몰해 있었는데, 그리고 세상에 모든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마음속에 근심은 돼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노아가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 곳곳에서 전쟁도 있고 또 지진도 있고 또 간혹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런 대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저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에 더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의 심판이 꼭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특별한 뭐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또 뭐 기근이 있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주 먹고 살기 편리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삶에 골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사는 그 인생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온갖 죄를 지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을 보낸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옛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산과 들은 그대로 있었고 바다와 땅도 그대로 있었다. 뭐가 멸망당했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갖다가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기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경건치 않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ungodly라고 합니다. ungodly.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심판한 거 아닙니다. 심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도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특별히 32절이 31절을 해석해 주는 말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누구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께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구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지만 뒤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이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데 영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있고 자기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있고 구원의 방주로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이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는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방주인 참교회를 이 세상에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참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이사 권능을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고 가르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 당시가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이 주관하고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삶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노라. 자 5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아니고 구원의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자 심판의 주입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다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영생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활자로 기록된 책에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가운데서 그저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불신앙의 길로 가도 불순종의 길로 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징계하시고 매를 대시고 그것을 빨리빨리 안 하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세상 죄악의 길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불신앙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처럼 불신앙의 길로 가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의 길로 간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하나님 큰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실리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무려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거기에 들이는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육체적인 수고도 굉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많은 잣나무, 역청, 그것을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면서 자 이것 가지고 너 만들어라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 많은 잣나무와 역청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더 피땀 흘려서 수고를 했을 겁니다. 어쩌면 노아는 그저 최소한도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전부 방주를 짓는 데다가 다 쏟아부었을 겁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비방, 비웃음 이것도 참고 견디는 인내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물 홍수로 인한 심판의 날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이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살기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육체의 향락의 삶에 육신만을 위한 삶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생명과도 같은 구원의 진리를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이 세상에
죄악과 싸워 이기고 이상의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허탄한 삶과 싸워 이겨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